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월 17일 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건너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9장에는요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 10가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생각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의 가지수, 바로 10가지 재앙과 비슷합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력하신지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애굽인들 전체에게 보여주는 아주 메시지적인 재앙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이적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제자들에게 막 몰려들면서 너네 대단하다, 와 예수님의 제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를 해요. 그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건너편이 의미하는 곳이 뭘까요? 이 편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사람들의 열광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성공과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편입니다. 저 편은요 그 성공과 영광과 인기가 없이 온전히 예수님과 나만이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바로 건너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닌 건너편,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서기관이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 나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래 왜 나를 따라가고 싶냐, 아니면 뭘 원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중심을 깨뜨려 본 거예요. 서기관이 왜 예수를 따르고자 했는가?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불순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 네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다, 그것들을 내가 줄 수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뭘 정리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만 쫓아야지만 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열정적으로 막 쫓아오지만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쫓았을 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걸 쫓으면 끝까지 갈 수 있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왜 쫓는가? 예수님이 보여줄 이적과 돈과 능력, 기도 열심히 하면 취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구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인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그 어떤 것을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에서 나와요. 놀라운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집에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누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생업을 책임져지지 못하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내에게도 조금 미안하고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 하나 있는데 예수님 쫓아다니고 주의 일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들었다고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 로마 백부장도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쫓아가면 결국 좌절하고 떠나가겠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쫓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하고 계시는 이 굉장히 멋진 이 상호 관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은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는 멋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습니까? 이 편의 영광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잊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구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실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알아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